에스겔서 2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오늘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하여 두어라. 바빌로니아 왕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하였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가마솥을 마련하여 걸고 물을 부어라. 그 속에 고깃점들을 넣어라. 좋은 살코기와 널쩍다리와 어깨를 골라서 모두 집어넣고 모든 뼈 가운데서 좋은 것들을 골라서 가득 넣어라. 양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잡아 넣어라.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펴라. 그 고기를 잘 삶되 가마솥 안에 뼈까지 무르도록 삶아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속이 시뻘건 녹을 한 번도 씻지 않은 녹슨 가마솥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제비를 뽑을 것도 없이 그 안에 든 고기를 하나하나 다 꺼내어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인 피가 그 성읍 한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 피가 흙으로 덮이지도 못하였다. 그 피가 흙 위에 쏟아지지 않고 맨바위 위에 쏟아졌기 때문이다. 그 피가 흙에 덮이지 않게 맨바 위에 쏟아놓은 것은 바로 나다. 내가 분노를 일으켜 호되게 보복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너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내가 장작 더미를 높이 쌓아놓겠다.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지펴서 고기를 푹 삶아서 녹이고 고기 국물을 바싹 졸이고 뼈는 태워버려라. 그 빈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놓아 가마솥을 뜨거워지게 하며 가마솥에 노쇠를 달궈서 가마솥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며 가마솥에 녹을 태워 없애라. 이 성읍이 온갖 고생으로 지쳤으나 그 많은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불로 아무리 달구어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너의 더러운 죄 가운데는 음행이 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쏟을 때까지는 내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그대로 하겠다. 내가 돌이키지 않으며 아끼지도 않으며 뉘우치지도 않겠다. 너의 모든 행실과 너의 모든 행위대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본문은 한 날짜로 시작합니다.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이는 현대식으로는 BC 588년 1월경을 말합니다. 겨울이네요. 이때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에스겔의 멸망 예언을 듣기만 했었어요. 처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지 한 2년, 3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다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선포했죠. 이제 증명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됨이 나타났고 에스겔이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음이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등장하는 가마솥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대변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11장에서도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가마솥에 있는 고기에 비유했었습니다. 이는 무쇠와 같이 부서지지 않을 가마솥 안에 자신들이 들어있음을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처럼 안전하게 구별되고 보호받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6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비유를 정면으로 반박하세요. 그 가마솥은 녹이 슬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피, 그리고 녹슨 가마솥의 붉은 모습이 비교되는 것 같죠. 그들은 그저 피 흘린 죄인일 뿐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타오를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녹아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녹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들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요. 이때까지 종종 어려움을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결국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것을 완전히 흩으시고 멸망시키시고 부수실 거예요. 이제 바벨론의 침공은 이전까지 있었던 전쟁의 고난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완전한 멸망을 보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에 멸망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수르입니다.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공격했겠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아수르라는 강국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남유다 백성들은 이 또한 근거로 자신들이 더 특별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북이스라엘은 정말 악한 나라였지.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 나라야.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근거 없는 말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없었을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나라가 지켜진 것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 물론 짧은 우리의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으면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거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내면의 죄가 사라지고 정결함을 사모하는 마음, 더러움을 내버리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그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인 요소가 그들의 정체성을 증명해주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되어져 가는 일을 보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보호를 받는 소중한 존재라서 멸망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나 이가 착각이었다. 겉모습은 이를 증명해주지 못합니다. 오직 그들 자신의 거듭난 모습만이 이것을 증명하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이들은 이 증명에 있어서는 실패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간혹 이런 모습들이 발견됩니다. 간증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기도응답을 받은 경험이 있대요.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아본 적도 있고 교회 사역에도 열심히 참여했었습니다. 때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위로를 받았다는 순간들도 있대요. 어떤가요? 이러한 모든 경험들이 우리가 거듭났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참 많이 고치셨어요. 그런데 종종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병고침 그 자체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요. 근데 그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요, 다시 죽었어요.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에게 온갖 겉으로 드러나는 징표들이 있을 순 있습니다. 때로 너무 소중한 경험들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고요.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가? 거듭난 사람이 가지게 되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 말씀이 대표적이겠죠.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온유한 사람, 절제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모든 증표는요, 내적 증거예요. 그의 삶이 더러움을 벗어나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삶을 소유하지 않는 한 우리는 구원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확증할 수 없습니다. 착각한다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면서 스스로는 구원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즐거워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되겠죠. 내적인 증거를 소유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관하여 두 가지 증거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가 모두 있어야 한다고요. 내적 증거가 있다 하여 외적 증거가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내적 증거가 있으면 그것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이 섬기는 삶과 교회에서의 섬김의 삶이 없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뭐예요? 겉모습은 있는데 속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모습이 우리를 착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지적할 것이 없었던 니고데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타나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작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가치도 모르고 믿음의 삶도 알지 못했던, 그러나 그 니고데모가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나게 됩니다. 오직 그것이 우리의 확실한 증표가 될 수 있겠죠. 이를 확인하시고
내 안에 그 내적 증거들이 없다면 겉모습은 종교인이 다 됐고 겉모습은 기독교인이 다 됐는데 내 안에 아직 내적 증거가 없다면 예수님을 찾아가십시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 깨닫게 된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고 깨닫게 되어서 변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경험들이 너무 달라요. 사도 바울처럼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면서 회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 어거스틴처럼 성경을 펴서 성경이 이해되어서 이 성경이 그의 영혼에 울림을 주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 경험의 겉모습은 모두 달라요. 그러나 모두 동일한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습과 그분의 모습이 비춰지면서 마음으로 돌이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될 겁니다. 예수님을 추구하시고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고 그분을 알아보게 되기를 사모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속에 풍성히 지니십시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함부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전혀 내적인 증거는 소유하지 않았으면서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고 확증하는 모습. 주님이 어리석음과 자기 기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지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지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니고데모와 같이 겉으로 완벽하게 살았을지 몰라도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던 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구원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길을 발견하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착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내면으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